에서 영적 개혁하라, 부흥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서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게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보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개인적 의도, 큐티에와 같은 개인적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의 개인적 수준에 머물다 보니까 다 모든 신앙이 자기 개인적, 극히 개인적인 신앙 안에 머물러서 실질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흥하고 자기를 개혁하는 일에는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도들이 기도나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나 능력 안에서 그것들이 자기 안에 취해지지 않고 자기의 지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마음, 마인드 안에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설교, 그러한 말씀을 성도들이 자꾸 대하다 보면은 성도들의 수준이 극히 떨어지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는 목회적 의도를 가지고서 말씀을 대하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이 목회적 의도를 가지고 대한다는 것은 목사는 항상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고 말씀을 대하려고 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목회적 의도 안에서 성도들이 말씀을 대하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성장이 있을 수 있고 어느 정도는 이게 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사랑 이런 방식으로 갈 때는 항상 자기 그 목회자의 한계 안에 부딪힐 수 있고 목회자의 한계가 떨어지게 되면은 그 성도는 그 목회자의 그 한계에 갇히게 되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성장이 되지만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그 성장을 이루는 데는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순종하도록 습관화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의 말씀으로, 어명으로 들려서 내 삶에 도려내야 될 것들은 과감하게 도려내고 내 삶에 버려야 될 것들은 과감하게 버려내는 신앙이 돼야만이 그 성도가 진정한 치유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들이 모아져서 그 성도에게 개혁이, 영적 개혁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 주님을 찾고 주님을 향하여 가다가 그 안에서 부흥이라는, 자기가 살아나고 자기가 소생케 되고 자기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그 사람의 큰 축복으로 다가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교회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자 할 때는 개인적 의도나 목회적 의도를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의도를 전해서, 세례 요한이 자기는 광야의 소리다라고 말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된 것처럼 교회는 목회자의 철학이나 목회자의 사상이나 목회자의 리더십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또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개인적인 말씀의 그 의도를 가지고 계속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한 말씀을 그 어떤 제한된 그 삶으로 가지 않도록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성도들이 더 믿음이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믿음이 점점 더 커지고 믿음이 더 계속해서 크게 다가올 수 있도록. 여러분 이런 거 아시죠? 꿈을 꿨는데 굉장히 뭔가 선명하고 좋은 꿈을 꾸면은 영원히 안 잊어버려요. 더 계속, 예를 들어서 그 좋은 애와는 아니지만 더 계속 그 선명해지잖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듣다 보면은 이 말씀이 잘 잊혀지지 않아요. 더 크게 부상하는 거예요, 말씀이.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부상해서 한 주간도 말씀이 점점점 들을수록 더 크게 부상하고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덮고, 아멘? 이런 은혜들이 여러분 안에 있어질 때 개혁이 일어나고 진정한 부흥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이런 시간들 안에 들어가면서
비록 내가 평신되고 별거 아닌 것 같을지라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오셔서 실질적으로 역사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이런 은혜들이 성도님들에게 많이 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자, 오늘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같이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영적 개혁하라, 부흥하라 이런 제목인데요. 이 부흥이란 영어 사전에는 리바이벌 해가지고 회복하다, 소생하다, 부활하다 이런 뜻이고, 국어 사전적 표현은 다시 일어나다, 다시 살아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므로 죽었던 모습이 다시 살아나고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과거 나의 삶의 죽었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죽은 영혼 몸 위에 신앙이라는 옷을 걸쳐 입어가지고 속은 다 죽어가고 있고 속은 다 죽었는데 여전히 여러분들이 성경 들고 교회 가고 아멘하기 싫어도 다른 사람이 아멘하니까 같이 아멘 또 해주고 또 뭐 헌금이라도 좀 해야지 좀 목사님 눈에 들어오지 않을까 해서 헌금이라도 좀 하고 이렇게 옷을 이렇게 자기 내면의 세계는 죽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그 변화되지 않는 그런 옷들을 걸쳐 입고 가는 이런 신앙생활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은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의 영혼이 살아나야 하고 회복돼야 되고 소생해야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부흥으로 이어지는 이런 시간들이 있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과거에 대한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현재 나에게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잖아요. 그 역사하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현재 속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여러분의 삶에 이 문제가 됐던 것들,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문제가 된 분들에 대한 영적 개혁이 반드시 일어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관점에서 성경을 봐보세요. 성경은 진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개혁을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영적인 계획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의 7교회들.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방관한 채 다 죽어있는 나에게다가 옷만 하나 신앙이라는 옷을 걸치고 축복이라는 옷을 걸쳐보려고 하는 이런 부분, 잘못된 영적 질서를 가지고 가게 되면 시간이 많이 가도 정말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가 한번 살아났다는 경험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부흥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경험도 없이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그걸 끝내야 되는, 그래서 헌금 잘해서 1등 신앙 이렇게 끝내야 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므로 자기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신앙의 여정에 영적 개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르호보암의 이 역대하 10장, 11장, 12장은 르호보암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영적 개혁을 실패한 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영적 개혁을 가져오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에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영적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에 얽매여 있는 또는 육체로부터 실패하고 넘어졌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리바이벌,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소생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정한 부흥의 영적 개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이 영적 질서 안에서 우리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부흥이 나로부터 시작되고 내 가정에도 하나님의 부흥이 머무는 이런 일들이 있기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축복하셨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신다 하는 것들을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가 그런 것들을 느끼기 시작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은혜들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시대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이 있죠. 10장, 11장, 12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이미 열왕기 상하에 나와 있는 내용들의 바로 이게 복사판입니다. 다만 이 역대기는 좀 더 포장을 한 거예요. 더 조금 칭찬이 더 많은 거예요. 부족한 것에 비해서 칭찬이 더 많은 쪽으로 해석을 한 게 역대기고 책망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는 쪽에서 더 강하게 말씀되어지고 있는 것은 열왕기 상하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의 내용이 역대 상하에 똑같이 기록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그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르호보암을 찾으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가 다 강의를 했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좀 관점에서 이 개혁에 실패한 르호보암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르호보암의 실패가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먼저 우리가 세 개의 대지로 오늘 제가 나눴는데요. 1번 대지 이런 영들의 흐름을 조심하라. 제가 이런 영들의 흐름이 많이 있지만 오늘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안에서 대한민국 안에서 가장 많이 역사할 수 있는 영들의 흐름 제가 세 가지만을 우선 가져왔습니다. 솔로몬 시대는 인간적으로 보면 놀라운 번영과 영광을 이루는 시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쓴 전도서를 통해 보여주고 있듯이 솔로몬의 그 모든 영광과 번영은 헛되고 헛된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다만 솔로몬의 마지막 말을 통해서 전도서의 마지막 말을 통해서 그는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놀라운 영광과 역사가 있었다고 하지만 솔로몬 시대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죄악으로 충만케 되었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그 부끄러운 역사의 출발점이 된 것이 솔로몬 왕의 시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 솔로몬 왕의 역사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솔로몬 왕의 역사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솔로몬 왕은 천여 명에 이르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에 집중했어야 되는데 뭐 여자가 10명이 왕이니까 뭐 10명이든 1000명이든 어떻든 뭐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자기 마음이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 교제에 실패하게 됐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아내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말씀 안에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방치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옛날에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요셉도 이방 종교의 그 제사장의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 그 이방 여인의 제사장의 아내를 변화시키잖아요. 요셉이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변화시키는 일을 실패하면서 그 아내들이 가져온 우상이 있었는데 이 우상에 빠지기 시작하고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산 위에 산당들을 세우기 시작하고 집안에도 산당을 두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말레이시아나 이런 데는 동남아권 특별히 말레이시아나 이런 데 가보면은 여러분 집 앞에마다 다 집집마다 다 그 산당이 있어요. 다 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가게에도 전부 다 하고 향 피워놓고 다 그 일들을 다 하고 있어요. 늘 우상에 쩌들어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일들이 이 안에 일어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에레미야서를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성전 안에 어마어마한 그 우상의 그 것들이 다 그곳에 진을 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었어요. 솔로몬 성전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러한 잘못된 선택은 결국 솔로몬 왕을 사단의 영적 흐름 가운데 하나인 음란의 영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음란의 영에 빠지게 되고 음란하게 되었다고 선지자들은 선지서들 있죠. 선지서들 13권의 선지자와 대선지서들 있죠. 다니엘, 그 다음에 호세아, 아모스, 뭐 이렇게 또 에레미야,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의 선지서들의 책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이 바로 음란에 빠지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에 존재했던 영들의 흐름을 조심해야 되고 그 영들을 박살내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고자 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교회는 누구든지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가 그 안에 세상에 살면서 가졌던 그 영들을 박살내주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고 말씀의 영으로 충만케 되도록 도와줘야지 그 영혼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았는데 복을 받았다. 이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았는데 그 성도 안에 복이 왔다. 이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 여파가 훨씬 크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멘. 네,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막 큰 부도의 영과 함께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축복 안에 머무는 진정한 축복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자기 안에 있는 영적인 흐름을 바꿔야 돼요. 예, 아멘. 예, 여기 오늘 이 르호보암은 바로 아버지 그 솔로몬이 가졌던 그 영적 흐름들, 산당을 짓고 음행하고 이런 영적인 흐름들을 방치하고 결국 그 르호보암도 처가 몇 명이에요? 부인이 뭐 10몇 명에다 18명에다가 첩이 60명이가 되는 이런 여인들을 가져왔는데 거기 보면은 그 아내의 그는 암몬 여인이었더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그냥 암몬 여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암몬에 있는 암몬 사람들이 섬기던 그 우상을 귀신을 가져와 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솔로몬 성전에 그게 이제 우상 숭배의 또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응? 예, 이런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세상에 살다 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세상의 흔적이 영적 흔적들이 있어요. 세상의 영으로 충만케 되었던 존재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누구든지 이것을 인정해야만 우리는 내 안에 존재하는 잘못된 영적 흐름을 버리게 되고 청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여기서 진정으로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고 우리의 가정사와 인생사와 가정사 그리고 다시 그것들을 다시 새롭게 그 부분들이 살아나야 되고 치유돼야 되고 소생케 되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더 성장하고 새로워질 수 있는 것들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은 시간이 가면 따분한 일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처리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믿고 가는 나의 삶은 신앙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뜨거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들이 뜨거워지게 되고 예? 그래서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잖아요.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잖아요. 아브라함도 그 인생의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을 바라보았노라고 다 가면 갈수록 더 버리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잖아요. 예.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10년 하면 따분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되면 10년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없어야만이. 그래서 이런 영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쌓을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지 않으면 믿음의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많은 영적 흐름 가운데 나에게 어떤 영적 흐름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아시고 이 세 가지의 영적 흐름 안에 혹시 여러분이 들어가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집에서든 가정에서든 계속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든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아멘.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충만케 되는 이런 은혜들이 여러분 안에 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의 대표적으로 있을 수 있는 영적 흐름 세 가지를 제가 준비해 왔는데 첫째는 잡신의 영적 흐름을 조심해야 돼요.
잡신의 흐름을 방치하면 그는 산만함과 미움과 분노와 혈기와 가난하게 하는 이 영적인 공격들을 받게 됩니다. 계속 그 공격이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계속해서 나한테 그 공격이 온다는 거예요. 모든 영들은 달라붙는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요 잘 나가다가도요 어떤 영적인 흐름이 가난하게 하는 영적 흐름이 나에게 탁 달라붙으면서요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막 먹히는 경우가 있어요. 응? 분노가 갑자기 일어난다든지 미움이 일어난다든지 막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삶을 살아가는데 이것들이 탁 붙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막 내 안에 혈기가 막 탁 붙어요. 그러면은 이게 저 사람이 왜 이렇게 혈기 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혹시 내 안에 잡신으로 인한 이런 잔뿌리들이 내 안에 혈기가 존재하지 않는지를 먼저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이 잔뿌리 혈기를 제거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혈기 부리지도 않지만은 혈기 부려도 그게 나한테 공격으로 오지 않습니다. 어떤 공격들은 공격으로 설령 공격으로 오다 할지라도 불어버리면 가요. 그러면 가요. 그냥 청소하면 가버려요. 말로만 해도 가요. 여러분의 말에 권세가 있어서. 아멘. 그런데 어떤 것들은 청소를 해도 안 가. 왜? 내가 이미 그런 혈기에 대한 것들에 이미 잔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같이 만나는 거야. 그래서 공격이 들어와. 공격이 들어오는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처리하면은요, 그 공격이 내 안에 와도 불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그러면 그 혈기가요, 내게 아무리 영향도 안 주고요. 계속 그렇게 보혈로 덮어주세요 하잖아요. 처음에는 안 되는 것 같은데 두 번, 세 번, 두 사람, 세 번째 사람, 네 번째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하다 보면요, 어느 날 그 사람이 혈기들 내던 것들을 그 사람의 혈기가 멈추는 것을 느껴요. 이 공격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이런 공격들이 잔뿌리 대한 것들이 내 안에 달라붙고 있지는 않은지를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버리셔야 돼요. 아멘. 예. 이런 부모님 밑에서 내가 뭐 무당, 불당, 다신놈, 범신놈과 같은 이런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했다든지, 저희 어머니는 1년이면은 꼭 그 시루 갖다 놓고 사는 정한수, 그 시루 놓고 사는 옆에 장한수 넣어놓고 그리고 가서 뭐 빌고 계시더라고요. 응?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비는 거는 관심이 없어요. 그 시루의 안에 있는 떡이 관심이 있는 거지, 그거는 관심이 없는데, 그런데 가난한 시절이니까 찰떡, 까만 콩 넣고 하는 그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런 걸 늘 정기적으로 하시는 거야. 그래 그걸 늘 보고서 나는 떡을 먹었잖아. 떡을 먹을 때 또 그런 흐름도 같이 나한테 들어와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제거하고 나니까 전에는 혈기를 부리고 막 그랬던 부분들이 분노의 게이지가 높아지고 그랬던 것들이 그런 것들을 결박하고 치우고 잔뿌리를 제거하고 내 안에 있는 큰 뿌리마저 제거하니까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런 흐름에서 자랐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난 무당 집안 사람이다. 무당 집안 사람들은 이런 거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무당을 하면 사돈의 팔촌이 다 망하는 거야. 무당 잘된 사람은 없어.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제거하는 시간이 있어요. 제가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나니까 제 교회 주변에 있는 무당집들이 다 떠나갔어요.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놓고 좀 나는 이런 흐름에서 자랐다. 어쩔 수 없잖아. 내가 세상에서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서 자란 나의 환경을 어떻게 하겠어? 안 그래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그것들을 제거를 좀 하고 그것들이 내 안에 흐름이 방치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예. 아멘.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 삶에서 달라붙지 않도록 이런 잔뿌리들이 내 안에 분노와 혈기와 가난하게 하는 것들과 산만함과,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까 영적 전쟁하면서 그러는데 이 잡신의 흐름 안에 있는 분들 가운데는 반드시 뭐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냐면 이 산만함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산만은 장수가 성을 하나 빼앗는 것과 같아.
응? 뭐라고요? 산만함은 장수가 성을 하나 빼앗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을 하나 빼앗는 실적, 그런 결과물을 여러분이 얻고 싶다. 큰 승리를 가져오고 싶다. 이런 잡신에 대한 영적 흐름 가운데 있는 분들은 이거를 여러분들이 해야 돼. 애들한테만 산만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잡신에 대한 영적 흐름과 이런 공격이 있는 분들 애들이 산만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애들이요 성공해야 되잖아요. 공부 잘해야 되잖아요. 뭔가 하나 큰 실적을 거둬야 되잖아요. 그런데 산만함 때문에 이것들이 자꾸 손해를 보는 거야. 이런 것은 뭐예요? 부모님들이 내가 먼저 이런 것을 제거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자기 안에 있는 산만을 계속 주님 앞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야. 언제까지?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내 안에 산만이 사라지는 것을 확실하게 느낄 때까지. 응?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 믿습니다 하고 믿고 가는 것 그렇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것은 실질적 경험이고 실질적인 것이어야 돼.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면 산만을 하나 딱 못 박기 시작하면요, 가정 안에 내가 산만하지 않으면요 서서히 가정에 산만이 사라지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산만을 뭐예요? 자녀들에게 있는 산만을 여러분들이 결박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주고 대신 회개해주고, 아멘. 그리고 주님의 보혈을 얻고, 아빠가 갑자기 산만함이 싹 사라졌다. 애들 또 집중력이 생기는 거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뭔가 하나 성을 얻는다니까, 성을 하나 얻는 것 같은 결실이 있다니까. 예. 그래서 이런 흐름이 있는 분들은 이걸 하나를 확 십자가에다가 못 박으세요. 확실하게. 그것들을 계속 이런 근거들을 놓고 회개하고 완전히 버리는 시간들이 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잔뿌리가 문제가 되지만은 큰 뿌리를 버리지 않으면, 그래서 이런 잔뿌리도 문제가 되지만 큰 뿌리를 버리지 않으면은 자꾸만 잡신의 영들에서 오는 이런 공격들이 달라붙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은 잡신이라는 아주 내 안에 그런 뿌리들을 탁 치는 시간이 있으면 좋아요. 한동안 그걸 놓고 다른 기도 제목 하지 말고요, 그것만 놓고 계속 기도를 하세요. 이런 영적 흐름이, 내는 무당에서 자랐다. 그러면 막 무당의 그런 흐름들을 다시는 우리 가정에 영향 미치지 않도록 막 다 차단하고, 아멘. 무당이 이런 영적인 흐름들을 받으면은 사돈의 팔종까지 어려워진다니까.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왜 이렇게 내 삶이 이러지? 내 삶에 왜 이렇게 가난함이 오지? 내가 갈 때마다 나는 왜 또 이게 자꾸 다치지 안 되지? 왜 이런 것들이 자꾸 다가오지? 나를 이렇게 덮어 씌우지? 막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사람 탓할 것 없어. 다른 사람 공격 들어오는 거 일단 그건 볼이야. 뭐부터 해야 돼? 내 거, 내게 없는 거. 내 것이 사라지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것들이 제 안에서 사라지니까 우리 성도들이, 저 안에서 저 성도들이 그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응?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건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고 싸워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 모든 악한 영들과 악한 성질과 습성들을 못 받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성령님을 지속적으로 부르고 또 불러야 돼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모시셔서, 성령님 이제는 당신의 영을 사랑합니다. 내가 더러운 잡신의 영을 버리고 이제는 내가 혈기를 버리고 모든 분노를 버리고 하나님 내 안에서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말씀이 오시옵소서. 말씀이 오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계속 여러분들 안에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존재가 변하기 시작하고 여러분은 위대한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그 개혁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이제는 서서히 느끼기 시작할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막 기도가 살아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그냥 막 기도하기 전에 먼저 막 그런 것들 다 놔두고 기도하지 말고, 속은 다 썩었는데 하나님 나 들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 얼마나 힘드시겠어? 응? 예. 여러분 자녀도 변화가 되면 내가 더 맛있는 거 사줄게 다 하잖아.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변하세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요, 불신의 영적 흐름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집에 이런 불신의 영적 흐름이 강하다든지, 이런 근본적으로 부모님에 대한 불신이든 이런 불신에 대한 영적 흐름이 강했다든지, 이런 분들은 어떤 그 것들이, 그 공격들이 있냐면,
그런 것들을 방치하면 율법주의, 종교주의, 신앙생활도 율법주의로 하고 종교주의로 하는 거예요. 어? 신앙생활하면서 판단만 들어가. 저 사람은 왜 그래? 저렇게 왜 그래? 오늘 목사님 저렇게 말씀 전하다가 언제나 끝나지? 어? 오늘 뭐 말씀이 짧아서 좋네. 막 이런 판단이 많은 거예요. 저 사람은 왜 그래? 저 사람이 은혜 받아야 되는데. 어? 자기는 안 되면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혈기 부리고 있어? 네 혈기나 조심하세요. 이렇게 자꾸 판단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야. 자기는 안 돌아보면서. 응? 그 다음에 또 어떤 그 잔뿌리들 공격이 있냐면 두려움. 계속 두려움이, 이 불신의 영의 흐름 안에서 온 사람들은 불신의 영에 대한 흐름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뿌리로, 큰 뿌리를 갖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두려움의 공격, 낙심, 자꾸만 낙심이 찾아와. 뭐 조금만 하면은 낙심이 확 방문해. 다른 사람에게 있는 낙심도 나에게 와서 붙어 가지고 네 낙심과 낙심이 만나는 거야. 여러분, 보이는 세계와 인간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요. 보이는 세계만 여러분들은 항상 보잖아.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저 사람 안에 있는 낙심이 나를 향해서 오는 거야. 그래서 조금 전까지도 괜찮았는데 그 사람 만나고 나서 나도 낙심이 확 되는 거야. 응? 절망이 막 확 찾아오는 거야. 교만, 자살, 응? 저 사람 만나고 나니까 막 같이 죽자, 막 이런 것들. 응? 응? 죽게 있어야 되는데 늘 죽게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늘 응? 아우 죽겠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 여러분들이 죽겠어 이런 분들은요, 벌써 그 안에 그것이 쌓이면요 자살의 영이 들어가서 내 속에 내주하는 거예요. 자살이.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죽겠어. 무슨 말 있으면 죽겠어. 아우 죽겠어. 아우 다리 아파 죽겠어. 아우 어떻게 죽겠어. 아우 배불러 죽겠어. 그냥 오죽 죽겠어. 아주 그냥 자살의 영이 아주 그 속에 딱 버티고 서 있어가지고 무슨 일만 하면 죽고 싶은 거야. 응? 응? 요즘 우리나라에 자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뭐 제가 뭐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내봐서 모르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저 천당 밑에 어디가 있다고 그러죠? 분당. 거기가 자살률이 제일 높대요. 응? 그 정도로 자살을 하는 사람들은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스스로 자살하지 못해요. 스스로 자신의 몸을 끊어내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용심해야 돼요.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자살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에 반대되는 사단의 영의 지시를 따라서 순종한 거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 이런 것들은 이게 지금 뭐예요? 사단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붙으면 안 돼요. 응? 이런 잔뿌리들이 만나면 자꾸 그게 붙으면 안 돼요. 응? 다른 것들은 다 귀로 안 들어다가도 아우 죽고 싶어.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싹 붙어버리는 거야.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영은 붙는 성질이 있어. 응? 열등감. 응? 이 열등감이 내게만 있는 것도 좋은데 남의 것까지 막 들어와서 더덕더덕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예? 아멘? 사마귀 혹처럼 막 생겨나고 붙고 그러면 안 돼요. 예.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이, 이런 잔뿌리들, 불평. 계속 뭐 해도 불평, 계속 불평. 이게 불신에 대한 영적 흐름이 있고 불신에 대한 환경, 불신에 대한 이런 공격들이 있는 상황에서 계속 오랜 동안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서 이것이 여러분의 영적 흐름이 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잔뿌리들을 십자가에다 못 박아야 돼요. 응? 예. 아멘? 예. 그래서 다른 사람들 거까지 내 안에 와서 딱딱 붙으면 안 돼요. 예. 붙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는, 특별히 부모님, 우리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은 가정에서 내가 먼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하면 이런 말들을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자녀들은 사용 잘 안 해요. 그리고 자녀들이 벌써 그런 말들을 이제 사용하지 않다 보면은 그런 것에 덜 시달리기 시작해요. 응? 할렐루야. 애들, 이런 부모들이 이런 영적인 흐름을 가지고 계속 살게 되면요, 아이들이 점점 영이 죽습니다. 응? 에덴 동산에서 영이 죽었잖아요. 영이 죽으면 안 돼요. 예. 아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달라붙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먼저 이 잔가지들을 제거하겠죠.
두려움, 낙심, 절망, 교만, 자살, 열등감, 불평 이런 것들은 다 그 불신의 영적 흐름에서 오는 것 때문에 그것들을 계속 잔뿌리들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내 안에 있는 불신에 대한 것들, 그것이 만약에 내 아버지로부터 왔다, 내 어머니로부터 왔다, 그러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상태를 싹 분리시키고 나와. 예수 이름으로 나의 부모로부터 온 이 불신은 이제 분리됐제다. 그리고 탁 분리시키고 더 이상 내 안에서 이제 불신이 나의 큰 뿌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이, 말씀이 나의 큰 뿌리가 되도록. 할렐루야. 예, 여러분 안에 이런 은혜들이 오셔야 돼요. 예, 이런 영적인 흐름, 세상에 살면서 가졌던 이런 영적인 흐름들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치유되지 않아요. 회복되지 않아요. 제가 치유 사역을 제가 해보고 그래도요, 치유가 됐어도요, 이런 흐름이 강한 사람들은요, 다음 날 가면 또 다시 아파, 또 다시 계속 그게 반복되는 거야.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걸 치유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에 존재하는 그런 영적 흐름들을 계속 박살을 내버려야 돼. 아주 그냥. 응? 그리고 큰 뿌리까지 해야 된다니까. 손에 막 쥐가 나도록 때려 잡아야 된다니까. 응? 계속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못 박고. 아멘. 그것들이 완전히 내 안에서 그런 마음들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세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게 될 내용과도 연관이 되어 있고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우리 한국 땅 안에 흐르고 있는 영적인 또 하나의 흐름 가운데 하나는 많이 흐르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것은 음란에 대한 영적 흐름들을 조심해야 돼요. 솔로몬이 받았던 공격이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받았던 공격이에요. 이 음란의 흐름을 방치하면 외로움과 고독과 우울과 이간과 음욕성 생식기 질환과 거절감, 배반의 영들의 공격이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음란의 공격으로부터 오는 이 여성 생식기나 남성 생식기나 이런 생식기에 대한 질환들도 이게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방치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대하, 역대하 10장 19절에도 뭐라 했어요? 거기 배반이 나오잖아요. 배반의 공격이 들어온 거예요. 응? 자기도 벌써 이 배반에 대한 공격을 받았지만은 더 나아가서 이제 자기 백성들도 자기를 배반하는 이 배반의 공격이 오면서 뒤통수 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음란에 대한 공격을 받게 되면은 바로 이 배반이라는 잔뿌리, 이게 음란의 영에 있어서는 제일 조심하고 무서워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어느 날 나를 뒤통수를 치는 거야. 내가 음란에 대한 영적 흐름 안에 있었을 때, 강하게 그런 것에 있었을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공격이 내 안에 탁 들어오면서 배반을 탁 치는 이런 일들이 나도 있지만 상대방으로부터 당하는 일들도 수도 없이 많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이분들은 그 배반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자기 안에 이런 잔뿌리들,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해야 돼. 자기도 누군가 배반할 수 있고 배반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인식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 그거를 주님의 예수 믿으니까 십자가에다 그것을 다 못 박아야 돼. 여러분 죄 중에 우리가 요한복음 16장에 가보면은 죄에 대하라 하면, 의에 대하라 하면, 세상 마귀에 대하라 하면 나와 있잖아. 성령이 다 폭로하셨는데 죄에 대하라 하면 믿지 않는 거지만 의에 대하라는 것은 뭐예요? 응? 응? 그 다음에 자, 제 요한복음 강의 들으세요. 다 요한복음 강의를 지금 이거 지금 자, 하여튼 그래 한번 보고 가자고. 일단 성경이라도 보고 가자고. 성경이라도 요한복음 16장 4절에서 11절인가 되실 거예요 아마요. 예. 8절에서 일단 보면 다 거기 다 비슷하지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라면 그가 나를 믿지 않으며, 의에 대하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의에 대하라면 아버지께 대한,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관계성이 다 있어야 되는데 그 의에 대한 관계성이 없다면, 응? 하나님과의 의에 대한 관계성, 여러분 보세요. 부모와 자식 간의 의의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잖아요. 김씨 관계성이 있잖아요. 그 관계성이 만약에 없다면은 그거는 이제 의에 대한 부분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심판에 대하면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하다. 이 세상 임금은 뭐예요? 마귀. 아멘. 그러니까 내 안에서
벌써 이 사단에 대한 이런 영적 흐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마귀에 대한 심판이 여러분에게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가 나를 향해서 공격하지 않는 거예요. 음란의 공격이 없어져야 돼요. 아멘. 불신에 대한 공격들이 없어져야 돼요. 세상의 임금, 세상의 임금은 요한복음 8장에 가보면 누구라 했어요? 응? 마귀라 했잖아요. 이런 공격들이 없어져야 돼요. 이런 것들이. 마귀는 합법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불신에 대한 영향력 아래 살았으면은 마귀는 나를 합법적으로 불신의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절대로 내가 그런 불신의 그런 것들이 없는데 마귀가 가서 공격할 수가 없어요. 다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공격할 수가 없어요. 예. 공격해도 욥기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공격이 안 들어와요. 욥은 그 많은 시련 속에서, 고통 속에서도 욥에게 실질적인 공격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욥은 쓰러지지 않아요. 제가 욥기 강의할 때 여러분 말씀 다 들으셨잖아요. 욥기 강의. 아무리 어떤 것들이 와도 그것이 결국은 욥을 흔들지 못해요. 결국은. 오히려 욥으로 하여금 뭐였어요? 하나님을 더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보게 되는 길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욥이.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음란에 대한 영적 어떤 이런 공격들,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공격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란에서 대한 이런 잔뿌리들을 제거하고 가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외롭다, 외롭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자꾸 온다면, 고독하다면, 예, 고독이 나를 향하여 그걸 방문하는 게 느껴진다면, 우울함이 항상 나에게 다가오고, 예, 그런다면, 예, 거절감, 배반 이런 공격이 나에게 다가온다면, 이 잔뿌리들이 있구나. 먼저 잔뿌리 제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음란이라는 큰 뿌리를 혹 치세요. 그러면요, 예, 다 사랑스러워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게 달라붙지 말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영적 질서를 개혁하기 위해서 에레미야 31장 33절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책에 두지 않고 내 마음에 두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으로 와야지 책에 있으면 안 돼요. 마음으로 이게 은혜가 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기록되기 시작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을 해도요, 말씀이 마음에 하나도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말씀을 암송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암송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기록되도록 기록해야 돼요. 네. 할렐루야. 에스겔 36장의 26절 28절입니까? 거기 보면은 새 영을 우리 마음에 두겠다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의 영이 성전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두시겠다 그랬어요. 이러한 영적 흐름만 처리해도 진정으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서 내 심령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내 심령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새로운 캐릭터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응? 네. 이러한 영적 흐름을 잘 처리하면 여러분들이 부흥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러한 영적 흐름부터 진정한 영적 개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11장 5절에서 12절에 보면 르호보암은 이런 영적 개혁을 일으키는데 소홀히 하고 오히려 건축하고 자신의 힘으로 공적을 쌓는데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왕으로 낙인을 찍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뭔가를 위해서 일하고 뭔가 공적을 쌓아가고 뭔가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는 거 좋아요.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났다면 그런 것들을 향해서 가되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은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 안에 영적인 흐름을 좀 바꾸는 개혁하는 그런 시간으로 간다면 여러분의 삶의 속도는
상당히 빠른 속도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으로 다가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르호보암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위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이 르호보암, 남유다가 있는 르호보암 왕 때에 그 북이스라엘 10지파 안에 여로보암이 통치를 할 때 여로보암이 그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몰아내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 제도를 무시하기 시작하자 이 고통을 그들이 견뎌내지 못하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남유다로 대거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남유다 안에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대거 이 남유다로 넘어오는 이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레위인과 제사장이 그들의 삶에 남유다에 넘어왔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기회와 축복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넘어오는 이 일로 말미암아서 그 나라가 더 보존되고 그 나라가 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간헐적으로 간간히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부분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르호보암의 시대에 이 말씀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들어오면 첫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백성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들이에요. 백성들을 구원하는 종들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인이 왔다는 것은, 레위인이 있다는 것, 제사장들이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둘째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남유다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많다는 것은 그 남유다에 있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많이 열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에 유명한 선지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예. 셋째는 이들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제사장들의 일 가운데 백성을 가르치는 일도 있지만은 제사장들은 24시간을 돌아가면서 백성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예수님 시대로도 보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직분이 뭐예요? 제사장 직분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따라서 자기의 직무를 감당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를 사가랴를 볼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제사장들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기도의 중요한 멤버들이 그곳에 그 유다 지파에 오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 남유다의 백성들에게는 큰 위안이며 하나님의 긍휼이 올 수 있는 것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주의 종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며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기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존중해야 되고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주의 종이 섰다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에 더 많은 기회, 더 많은 은혜들이 여러분의 삶의 앞으로 첫 세대, 두 번째 세대, 세 번째 세대 앞으로 가는 여러분의 모든 세대 속에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도 이 은혜가 그 영향력이 미쳐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바로 시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남유다에게 큰 위안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다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러는데 그때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넘어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이 일어났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봤듯이 북이스라엘에는 계속 죄짓고 죄짓는 일만 남죠. 개혁이 있어요 없어요? 안 일어나요. 그런데 남유다에는 실패하는 왕도 있지만 개혁하는 양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바로 남유다 안에 있었던 것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큰 그들에게 위안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 마지막, 영적인 흐름을 기억하지 못한 르호보암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11장 18절에서 12장 16절까지요. 11장 21절에 보면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렸고 이들을 통해서 들어온 우상 숭배를 방치했고 이들의 우상 가운데 존재했던 음행과 음란을 방치한 것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르호보암은 이 우상의 공격을 끊임없이 받았어요. 이 음행에 대한, 이 음란에 대한 공격을 계속 받으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는 뭐가 그치지 않았어요? 전쟁이 그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격을 끊임없이 받고 그 공격을 받은 결과 12장 1절에 결국은 르호보암은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돼요. 여러분, 이런 우상의 공격이 계속 강하게 심하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게 돼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것들을 느끼고 알게 돼요. 세 번째로는 그 과정에서 3절에 12장 3절에 보니까 사단의 합법적인 공격이 시작되게 되고 그 결과 애굽의 공격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게 되고 그 애굽의 공격이 그 죄악된 세상에 들어오기 시작하자 그 백성들은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르호보암이 17년을 통치하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영적 질서들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실패된 사람들이 그의 사역에 다가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음란에 대한 개혁, 이 영적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음란에 대한 영적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첫째,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처럼, 골로새서 우리 지난주까지 했죠.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처럼 기독론이 세워지지 않고 음란의 공격을 받게 돼요. 기독론이 뭐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지지 않고 머리가 늘 음란의 영으로 쪄들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세워져야 돼요. 제가 골로새서 강의를 하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에게 정말 4주 동안 입이 닳도록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음란의 영이 오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이 죽어버려요. 예? 기독론이 죽으면 안 돼요. 음란. 그래서 골로새서에 뭐라 했어요? 3장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첫째 뭐를 죽이라? 음란을 죽이라. 딱 말했단 말이에요. 이게 잘 이해 안 되는 분들은 골로새서 3장을 다시 가서 강의를 10번을 들으시면 다시 확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번 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은혜를 못 받는 분들은 10번을 들으셔야 돼요. 네. 송 집사님 다 은혜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10번 들으신 걸로 알고. 네. 김 권사님, 김찬희 권사님, 네, 다 되죠. 안 되시는 분들은 서영민 권사님 돼요? 돼요? 되면 안 들으셔야 되지만 안 되시는 분들은 나를 세서라도 10번을 한 주간 동안 10번을 꼭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독론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탁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탁 안 되면은 이 머리에 뱀대리가 탁 서는 거예요. 뱀대가리가. 응? 뱀대가리가 쓰면 안 돼. 탁 잘라버려야 돼. 할렐루야. 응? 네,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 무엇을 해도 예수님, 무엇을 해도 예수님.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식빵으로 살지 말라고 그랬더니 요즘 식빵으로 안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 예. 혹시 식빵 먹고 계시는 분들 계시지 않으세요? 예. 예. 식빵으로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이 식빵이 뭔가, 식빵이 뭐지? 목사님 갑자기 식빵을 말하는데 식빵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가서 3박 4일 동안 회개 기도하고 십자가 앞에서 말씀을 10번씩 꼭 보세요. 골로새서 3장. 제가 요즘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처럼 예수의 피가 흘러야 돼요. 나의 삶에는 예수의 피가 흘러야 돼요. 예수의 피가. 그런데 예수의 피가 흐르지 않고 음행과 음란의 공격을 받음으로 육신이 중심이 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예수의 피가 흐를 때 영이 중심이 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가 중심이 된 신앙생활을 해요. 순수복음, 영혼의 상태가 순수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순수해. 신앙 안에서 영혼의 상태가 순수해.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지만 순수한 게 아니라 음행해. 예수의 피가 안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뭐예요? 순수복음을 방해하는 것이 있으니 그게 바로 순수복음, 이 예수의 피가 흐르도록, 예수의 피가 내 몸에 흐르도록 하는 것이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은 예수 안에서 내 안에 예수 피가 흐르게. 아버지의 은혜가, 성령님은 아버지의 영이기도 하고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기도 해요. 로마서. 아멘? 라고요. 성령님은 누구의 영?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아버지의 영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도 돼요. 그래서 아버지의 은혜가 내 안에 계속 넘치게 하는 게 성령이에요. 예수의 피가 내 안에 계속 돌고 회전되도록 순수한 영혼, 순수한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는 게 성령이에요. 그런데 이 음행을 갖게 되면 예수의 피가 흐르지 않고 육신이 흐르는 거예요. 육신이 돌아가. 육신이. 응? 그래서 이 음행은 굉장히 조심해요. 음행은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 몸을 더럽히는 거예요. 음행은. 예수의 피가 돌아야 되는데 음행이 나의 육신을 지배해가지고 죽은 피가 돌아다니면 안 돼. 다른 피가 돌아다니면 안 돼. 예수 피로 살아야 돼. 오늘 또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 예수의 피로 나를 덮어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나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나를 지켜주시고 예수의 피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 늘 예수님으로 살아가고 길을 갈 때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뭘 한데도 여러분들이 입에서 그냥 예수가 탁 가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식빵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나의 지혜 되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 나의 통치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지난주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이 반드시 말씀이 예수가 탁탁탁탁 들어와야 돼. 이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이 예수의 피가 확 흘러가는 거야. 예수의 피는 권능이야, 능력이야. 죄만 사하는 게 아니야. 예수의 피가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예수의 피가 능력이 있고 예수의 피를 사용할 때 하나님의 이름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피 보셨어요? 예수의 피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예수 피 봤습니다. 이거 손 든 거예요. 여기 지금 걸린 거 갑자기 그 타이밍에. 예수 피 보신 분 없잖아. 그러면 예수 피 어떻게 알아? 믿음으로. 성경의 말씀에 의지해서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주의 예수의 피로 의지하오니 예수의 피가 나를 구원하고 예수의 피가 나를 보호하고 예수의 피가 나를 새롭게 하고 예수의 피가 나를 순수하게 하고 예수의 피가 나에게 믿음이 되고 예수의 피가 나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나는 이 코로나의 시즌에 2년 3년을 보내면서 분초마다 다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예수의 피로 덮어달라고 예수의 피로 보호해달라고 저 자신도 그냥 좀 이상하다 싶으면 예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고 예수의 피로 나를 덮어주시고 예수의 피로 나를 보존하시고 예수의 피로 나를 분초마다 초마다 가다 예수의 피로 조금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 예수 피 내 평생에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을 해서 온 모든 시간에 예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했던 것보다도 이 코로나 시즌에 제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산 것이 더 많다겠어요? 안 많다겠어요? 많다고 했어. 지금은 이렇게 위기의 시대를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계속 예수님을 가져가야 돼. 예수님이 보호해달라고, 예수님이 인도해달라고, 예수로 살아가는 은혜들이 막 와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를 보존하셔. 요한복음 17장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요한복음 17장을 가서 오늘 밤에 자기 전에 10번 안 되면 5번이라도 안 되면 3번이라도 한번 요한복음 17장을 가서 읽어보셔요.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께서 우리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아버지께서 우리 제자들을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나는 이제 아버지 품으로 가고 제자들은 이 땅에 남아있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제자들을 보호하달라고 아버지께서 우리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있어.
그래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구하신 그 예수가 우리는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예수의 피가 흘러야 돼. 응?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 예수 피로 살 때 우리의 영혼이,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고,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손발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눈동자가 뜨거워지고. 아멘. 예수 피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음행을 버릴 때 내 안에 막 예수 피가 막 흐르고, 머리 대신 예수님이 막 탁 세워져 가지고, 예수님, 예수님, 할렐루야. 이 음행이 오면 예수님이 죽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 안에, 이스라엘의 그 멸망으로 가는 이스라엘 안에 바로 이 음행이 오기 시작하면서 예수가 다 죽는 거야. 머리 대신 하나님이 죽는 거야. 삼위일체 하나님이 죽는 거야. 하나님이 안 보여. 말씀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버리고 싶지 않은데도 버려지게 되고, 수도 없이 많은 음행의 공격들이 오면서 그 공격에 막 떠덕떠덕 붙기 시작하면서 막 백성들이 곡하는 소리들이 오고, 막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쟁들이 막 하나님께 막 애굽을 붙이고, 막 아수르를 붙이고, 바벨론을 붙이고, 막 계속 헬라를 붙이고, 로마를 붙이고, 막 수천 년의 시간을 통해서 적의 공격을 하나님이 붙이신다 이 말이에요. 붙이신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워? 안 무서워? 저는 차를 타고 가다가도 한순간에 어떤 상황이 딱 진짜 올 때 막 무서운 거야. 그러면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삽니까? 이 잠깐의 이 위기의 순간 예수님이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보존해 주십시오. 나를 지켜주십시오. 제가 우리 아이들, 꼬맹이들 다 이름을 부르고 할 때도 저 꼬맹이들 지금 막 성장하는데 에담이, 하담이, 유호, 우리 이 꼬맹이들 막 지금 나가지고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유하, 유호, 지찬이, 이 꼬맹이들 성장하는 과정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순간순간 지켜주셔야 돼. 이들의 생명이 닿는 날까지 지켜주셔야 돼. 이들이 정말 그 한 순간순간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의 음란이나 이런 영적 흐름을 가지면 이런 것들이 죽어서 안 보이는 거야. 기도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영적인 개혁이 일어날 때 이런 기도들이 막 우리의 이 심령이 막 심장이 뜨거워지니까 이런 기도들이 올라오는 거야. 심장이 뜨거워져야 올라오는 거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보호하고 교보전하고 기도하는 이런 기도들이 여러분의 심장이 식어지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야. 심장이, 주님 안에서 심장이 뜨거워져야 돼. 예수 안에 이 뜨거운 심장, 복음의 이 뜨거운 피가 나의 심령을 지배하고 흘러야 돼. 그래야만 이 보호 기도가 이루어지고 긴장하게 되고, 순간순간 긴장하지 않으면 안 돼.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매일매일 기도하는 기도의 여정 안에 여러분을 위한 나의 긴장의 끈을 늦출 수가 없는 것은 나의 심장이 예수로 뜨거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다른 거 없어. 심장이 뜨거우면 기도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음행의 이런 것들, 영적인 흐름들,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이 뜨거운 심장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음란과 음행에 깃들여져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 영혼이 치유되고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삶에 들어와 있는 이 영적 흐름은 무엇인가? 내가 버려야 될 영적 흐름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 이왕이 예수 믿는 거 잘 믿으시고 이왕이 예수 믿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은혜 주시는 것들 경험하고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주님을 향하여 가는 갈수록 더 기쁨이 있고 생동감이 있고 보람이 있고 감동이 있는 그 여정이 여러분에게 되고 내 기쁨이 있었는데 내 자녀의 기쁨이 오고 내 자녀의 기쁨이 있었는데 내 자손의 기쁨이 있는 개인사, 가정사, 민족사에 이르는 기쁨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향해서 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으신 대로 그걸로 꼭 계속해서 잔뿌리들 제거하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